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에 입학을 합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하려면 학부 4년을 끝내놓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어려운데 졸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 시험도 있었고요. 영어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격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크레딧이 쌓여야만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그 맹인들이 모여 사는 장애 시설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그분들과 지내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구가 되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눈이 되어드리고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있었지만 첫 번째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원래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천적, 사고로 인해서 혹은 태어났을 때는 비장애인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선천적 시각장애인들보다 후천적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실망감에 또한 좌절감에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는 아름다움을 보았고요. 꽃도 보았고 하늘도 보았고 건물도 보았고 가족도 보았고 하였지만 사실 눈이 보이지 않고 나서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참 미국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었던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도 그렇죠. 하늘 참 이쁘지 않나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보여요. 하늘이 잘 보입니다. 여기 딱 보여서 띄어서 하늘이 너무 이쁘고 또 필라델피아는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건물도 아름답고 여기 필라델피아는 왔는데 너무 아름다움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무지개가 그렇게 큰 무지개를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게 펴서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와,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구나를 느끼며 1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하늘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고요. 그냥 괜찮네 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하늘도 그냥 아름다운 것 같지만 처음에 그런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좀 이쁘다 정도? 건물도 왜 건물이 다 이러지? 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 익숙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아름답게 느꼈었던 그러한 도시가, 그러한 자연이, 그러한 하늘이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앞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자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00년 전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보는 사건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사건, 이 시각장애인,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 누가복음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떴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이 시각장애인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바자로 시작해요. 바울? 네. 바디 네 글자입니다. 바디 영어로는 알겠는데 한글로는 좀 어렵죠. 네, 맞아요. 한번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맹인이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오늘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 바디메오는 또 뭐예요? 직업이 뭐죠? 직업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거지이면서 또한 맹인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보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디메오 한 명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1+1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하니까 마태복음 쭉 읽다 보면 그 두 명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명이나 바디메오와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라는 거지이면서 동시에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전에 성경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였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 것이고, 그리고 또요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렇다면 이 맹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골목으로 저벅저벅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만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을까요? 왜?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에 가셔서 본인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사역의 맨 마지막 사역에 누구와의 만남이 마지막 사역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바디메오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를 지나간다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은 여리고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의 여행 중에서 마지막 여행,
중에서도 마지막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금방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여리고라는 성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성경에 성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 도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성벽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맨 마지막에서의 전투가 그 전에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리고성이 큰 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 도시에는 보시면 여리고라는 도시는 위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요. 펜트하우스처럼요.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도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성은 부자도 살았고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았던 그런 카운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방문하신 그 여리고성 중에서 한 카운티를 나눈다면 부자가 살았었던 카운티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었던 카운티였을까요? 바디메오는 누구라고요? 거지니까, 그리고 시각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부자들이 사는 곳에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나눠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드디어 그 가난한 지역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과 함께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이게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시각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은 어디가 발달됐죠? 어디가? 청각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무엇으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듣고 이제 저벅저벅 우리가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기회가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바로 3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요. 그 바디메오라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좋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예수가 누구여야만이 자기 눈이 뜨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됐었던 그 메시아면 자기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외침, 애절한 외침, 간절한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주변 사람들은 뭘로 여겼냐면요, 외침과 기도로 여기지 않고요, 그들은 소음으로 여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장애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도 안 봤죠. 왜 소리 지르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뭐 책망하다, 혼내다 그런 표현입니다. 혼내면서 뭐라고 혼내고 있는 걸까요? 잠잠하라.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영어로 뭐라고 썼죠? be quiet라고 했군요. 이걸 좀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표현이 있어요. 입을 열지 말아라. 표현이 뭐가 있죠? 네. 예, 어쨌든 표현하기 어려운, 입을 다물어라 막 그런 뜻이에요. 말하지 말아라. 시끄럽다. 너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막 그런 거죠. 혼내면서요. 누가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앞서가는 사람들. 네. 여기서는 그냥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요, 다른 구절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무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우리는 고상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도 역시 구분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 너희들은 죄인들. 너희들은 장애인, 나는 비장애인. 그리고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 나는 그래도 조금 사는 사람. 너는 말하지 마. 나만 말할 수 있어. 너는 이방인, 나는 신앙인.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말할 자격조차 주지도 않고 너는 조용히 있어 라고 구별짓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이 나뉘면서 그러한 나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시각장애, 거지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지역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소음으로 음소거 처리만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다 소음으로 여겼을 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40절, 4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소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뒤에 제가 여러분들 오실 때 그 설문조사한 것 좀 이따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가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개스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바디메오는 하나겠죠. 뭐래요? 무엇을 보기를 Lord, I want to see. 나는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저도 이 본문을 그냥 익숙한 말씀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소원, 갈망, 소원, 그리고 그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원함은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보기 원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나는 보기 원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바디메오 땡 잡았다, 로또 맞았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뜨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드디어 눈으로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한국어로 보고 영어로 보고 그리고 그 헬라어로 다시 보게 됐는데요. 원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다 앞에 전치사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치사 하나가 이 모든 해석을 다 다르게 합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해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보고 싶은 가족을 보는 것, 그것이 이 한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주변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이 갈망, 이 소원, 이 소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갈망하고 소원하고 소망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애절한 부름, 예수님을 애절하게 불렀었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주는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2시 예배에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소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온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고 소원이고 또한 원함입니다. 첫 번째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에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다시 한번 가족과의 회복, 그죠? 그게 간절한 갈망이고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재림하실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고요. 또한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좀 더 실제적인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욱더 실제적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더욱더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주신 분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이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들, 지인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네요. 모든 꿈이 이루어지면 한계가 아니고 모든 거니까요.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한참 기다렸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누가 이렇게 해주셨네요. 왜는 재밌어요? 이것도 좋네요. 예수님 만나서 반가워요. 예수님 칭찬해주세요. 되게 감동적인데요. 예수님 만나서 반가워요. 예수님 칭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무사히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지혜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뭐 원하느냐 예수님께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바디메오의 이 원함을 제가 보고 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그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기서 보다 앞에 전치사 어떤 거 썼냐면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요, 보통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혹은 주변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보고자 했었던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였었냐면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이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었을 때 원래 보기를 원하다 I want to see라고 했었을 때는 그 블레포만 쓰면 됩니다. 블레포, 나는 보기 원합니다 앞에 아나라는 것을 쓴 거예요. 아나는 영어의 어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질문했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나는 위를 보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아서 이 땅에서 잘 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디메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은요, 이 땅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한 것이 그의 갈망이었고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원함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적 요소가 있었을까 생각했었을 때 저는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어쩌면 어떻게든지 목회자로서 더 잘 성공할 수 있을까? 개척했으면 어떻게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았나? 내가 이 땅에 더욱더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나는 그냥 주변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만 보면서 주목하고 살아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회개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평생에 이 땅을 보는 게 소원이 아니었고요, 정말 아직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하늘을 보는 것이 바디메오의 갈망이었고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갈망에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소망의 결과가 어떻게 요약되냐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구원받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이 변화가 되고요, 또한 그 주변인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갈망, 하나님 나는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변했는지 42절과 4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시켰었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갈망의 응답이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보지 못했었던 영적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게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육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러한 갈망이 계속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두가 소외시키고 무시했었던 한 청년의 작은 소원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주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신앙적 갈망이 연약한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갈망과 소원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망이 예수님으로 향해 있었을 때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소원의 응답이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또한 일주일을 살아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아멘.